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읽는 것보다 맥락에 따라서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꼽으라면 사실은 19절과 20절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헌금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고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땅에 쌓아두면 그건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좋은 것이고 우리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한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나의 필요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재물이 탐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탐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탐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날 봐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이건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정말 필요하죠. 나한테 정말 필요해요. 옛날에 얘들 없으면 너무 힘들어. 근데 정말 필요하냐? 그건 아니지. 얘가 날 필요로 하지. 이 뉘앙스가 다르죠. 나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것이 좋고, 어제도 지방에 출장 가는데 딸 둘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고생이지.
내려가면 특히 아래로 내려갈수록 고생이라. 앉자마자 아빠 심심해. 아빠 심심해. 책을 3권 가져가고 아이패드를 가져갔는데도 심심하다는 거죠. 할 거 다 하고. 나는 이제 고통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고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싶고 그래서 김제에 가는 길에 군산에 들려서 거기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고 이제 갔단 말이죠. 나한테 얘네들이 정말 필요하냐? 이제 없으면 안 돼요. 왜?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사는데 얘네들이 필요하냐? 내가 돈 버는데 얘네들이 필요하냐? 내가 성공하는데 얘네들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얘네들 원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얘네들이 아빠를 필요로 하죠. 얘네들이 아빠를 사랑하냐? 사랑하죠. 그러나 사실은 정말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 있는 것을 뭔가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필요하죠. 나한테. 물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름 잘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제 앞에 아이패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전원이 꺼진 아이패드라면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 아이패드라면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전원이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쓸 겁니다. 그러나 그치고 나면 이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어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걸 도마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사진에다가 여기다가 사진을 띄워놓고 여기다 회를 썰어 놓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거 그런 용도 아니잖아요. 이걸 만들 때 만든 자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하찮은 기계들도 이 종이봉투 하나도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종이봉투는 왜 만들었죠? 아닙니다. 돈 넣으라고 만든 거예요. 편지 넣으라고 한 거는 우편번호 쓰는 데가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돈 넣으라고. 봉투에 쓰임새가 있다면 다르게 써도 되냐? 다르게 써도 돼. 그러나 이 만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 봉투 자체가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확인해야 돼 꼭. 말을 안 하면 확인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쓰임새를 꼭 확인하세요. 아니 만든 자가 행복한 것과 이 봉투가 행복한 쓰임새는 동일합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이 한낱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 보면 제가 라오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면 정말 밀림들이 있거든요. 산과 밀림들이 있는데 저기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밟아봤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밀림들인데 여기도 꽃들은 피고 지고 한단 말이지. 그럼 저거를 안타깝다. 저걸 누가 봐주나? 아무도 안 봐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꽃이 피었다가 아무도 모르게 꽃이 시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뭘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드는 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의미도 없고 아무도 모르게 피었다 지는 꽃 자체도 하나님이 예쁘게 만든다고요. 사람이 만들 수 없을 정도의 색깔과 그 오묘함으로 예쁘게 만드시는 분인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계획이 없이 대충 만들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잉여는 없어요. 이제 잉여로운 삶이 있을 뿐이지 잉여로운 창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잉여로 만들 뿐입니다. 의미 없는 삶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 설계를 거역할 수 없어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만 자유해요. 제가 요새 자유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유를 신경 쓸까? 가만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통제하고 지적하고 율법으로 묻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본성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자유이고 그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도 자유해야 마땅한데 자유하지 못한 것을 고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배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쓰여 있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가 자유롭게 이 나이가 내 새로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하면 벌 받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널 때리고, 이거는 하나님 본성과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가 아닌 속박을 하는 것이 마치 헌신인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자유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에 관한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고 돈은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겨서 하나님을 사용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끔 저도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섬기겠다고 작정한 적 없고 하나님을 사용하겠다고 작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 돈이 없거나 부족할 때 돈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성공을 보장받고 싶은 게 우리의 죄된 옛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이 여전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교육받고 그런 세상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줄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들풀도 내가 다 입힌다. 들꽃도 내가 다 예쁘게 만든다. 근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 관심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해야 될 것과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먹고 살 일을 걱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돈을 섬기는 겁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물론 더 큰 성공이 있고 더 큰 성공이 더 큰 성공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 연봉이 이만큼이 있고 더 큰 만큼이 있고 더 많은 연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애들 굶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충분히 교육받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단지 우리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다 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신다면 그분은 뛰어난 분이지 신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된 이유는 그분이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딸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아들이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종 같은 생각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냥 나와 먼 그냥 나는 저 밑에 하나님 백성, 이런 수준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돌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돌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진단 말이죠. 책임지지 않으면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돌볼 때 제 있는 모든 돈을 다 쏟아부을 수 없어요. 왜?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정말 좋은 것이 뭔지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도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나의 기대 안에 있는 부분도 있고 기대 밖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나? 내가 몇 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5학년 수학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다가 화가 나갖고 화를 냈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수학을.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내가 몰랐던 게 있죠.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 아들이라는 걸 내가. 아들의 머리는 엄마에게서 온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입니다. X염색체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점점 더 흥분해가고 얘는 점점 주눅 들어가는 거라. 왜냐면 내가 이렇게 처음엔 친절하게 시작해요. 친절하게 시작하는데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알아들었다고 하지만 다 못 알아듣고 이게 반복돼서 저는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얘는 아빠 언성이 높아지니까 점점 주눅 들어서 자기가 아는 것도 안다고 얘기를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속상하더라고요. 이거는 좋은 아버지 그림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자의 모습인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한 번도 나한테 버럭 소리 지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하나님이 자녀에게 소리치거나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종들에게는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분을 못 이겨서 막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의 미래를 아는 분이에요. 내 고민이 내 힘든 게 뭐냐면 사실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네들을 내가 안 만들었단 말이지. 물론 내가 기여는 했어. 근데 내가 계획하는 애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설계를 안 했다고. 나 같으면 이렇게 안 만들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애만 모든 걸 다 쏟아붓겠지. 나의 DNA 가장 좋은 것과 부인의 DNA 가장 좋은 걸 했는데 일단 얼굴부터 잘못 나갔어. 얼굴은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다 이렇게 아빠를 닮아갖고 제가 믿는 것은 과학의 발전을 잘 믿고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으니까. 농담이고 내가 설계한 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대로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님이 나의 탄생을 계획했고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33절에 그런즉 왜 그런즉이죠?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왜 이렇게 안 믿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누구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잘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냐?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33절에 그런즉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 먹여 살리니까 나는 이제 직장 그만두고 놀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도 되겠다. 아닙니다. 저도 금요일 날 그 기도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걸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되고 좋은 사업 있으면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다녀야 되고 영업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만나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먹여주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는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돼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돼지를 보면 늘 감사해요. 돼지의 인생이 아니 뭐라 그러지? 돈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돈생은 오직 그 고기가 되기 위한 거죠. 다른 가축들은 다른 쓰임새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개들은 뭐 집을 지키기도 하고 소는 밭을 갈기도 하고 또 닭은 알을 낳고 또 자명종 역할도 하고 돼지는 오직 고기. 그래서 돼지는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오직 먹는 데만 쓰라고 만드신 동물이기 때문에 제 철학은 모든 고기 중에 돼지가 으뜸이다. 왜? 오직 고기만을 위한 짐승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짐승은 아니에요. 살고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우리가 추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길을 쓰고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정말 부르심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계획이 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오면서 집사람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가운데 내가 제일 잘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미처 내가 몰랐던 것까지. 저는 예전에 청소년 때 꿈을 꿀 때 내가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갖게 될 줄 몰랐어요. 난 그때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앞에 나가면 덜덜 떠는 사람이었고, 나의 이 사고 자체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지금 잘하지 못하는 건 다 제외해놓고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는데 아니요. 늦게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늦게.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릴 때 굉장히 말도 잘하고 막 그냥 막 이런 똘똘한 애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들은 그냥 빨리 발전했을 뿐이야. 남들보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그게 먼저 발전했을 뿐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것이냐 아니면 얘가 아주 큰 포텐셜을 갖고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포텐셜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한정 짓습니다.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맞는 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사실은 내가 꿈에도 안 꾸던 거였어요. 목사라는 것은 사실 내 그 진로에 전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셨고 지금도 물론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 같지 않다고 얘기는 해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목사 같지도 않다 이러면 욕인데 친근하다. 아주 거룩한 목사님 같지는 않고 참 가깝다. 뭐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 건데 잘못 들으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선교사가 될 거라고는 전혀 꿈에 없어요. 제 인생 계획이 없었어요. 아예. 이런 거는 전혀 저쪽에다 그냥 저건 다른 세계라고 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갖고 살던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사실은 여러분의 지경이 확 넓어지고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지금 찾아내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을 잘 하면서 찾아내십시오. 왜냐? 늦었어. 어릴 때 했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30살이 넘었잖아요. 최소. 동수. 우리 동수 30 안 됐구나. 우리 조금 늦었어. 대학 가기 전에 해야 돼요. 우리가 대학 갈 때 뭐에 맞춰서 갑니까? 잘하던 과목과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는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 그럼 대학 전공하면 물을 수 있어요? 물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 왜? 여기 투자한 게 얼만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쓰던 것들 하나님이 또 쓰실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늘 핑계대고 과거 연연하고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탓. 이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대충 나누면 크리스찬 그룹이 3분의 1, 복음은 들었지만 안 믿는 사람이 3분의 1,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3분의 1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5억 얘기하는데 25억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채 그냥 들풀처럼 들꽃처럼 그냥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봉에 서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 뿐입니다. 달에 로켓가 착륙할 때 달 착륙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러나 이 모선에서 돌던 사람이 있고 이 휴스턴에서 준비하던 사람이 있고 로켓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고 사실은 그런 수학적인 것을 다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고 그런 돈을 투자한 사람이 있고 결국은 미국 시민들이 세금을 냈죠. 그게 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 단계마다 레벨마다 또 이 거리만큼
아주 가까이 그러나 멀리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도 여러분은 방향성은 나침반은 북쪽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나침반은 북극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고 되어 있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많은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영향력이 확장되고 교세가 확장되고 기독교가 확장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한국적인 표현을 의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의하면 그러니까 의롭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착한 거, 희생하는 거. 그렇지. 도덕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의하면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의. 이걸 한국적인 의예요. 그러나 영어로의 의는 right는 옳다는 겁니다. 맞다. 그러니까 righteousness는 맞다고. 이게 올바르다고. 이거지. 딱 이거야. 이런 뜻이지. 거기에는 윤리적인 것도 들어있지만 꼭 윤리적인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다고 얘기할 때는 이건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패드가 올바르게 쓰이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쓰이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쓰임받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도덕적인 것도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올바름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안에 도덕적인 것도 들어가 있지만 더 광범위하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벌어질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풍성한 공급이 있고 나의 이 풍성한 이 재정 상태로 더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의인 것이지 나는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이걸 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돈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데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의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의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늘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맞춰 주는 법이 없어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늘. 딱 맞춰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시는 법이 없어요. 늘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이 마치 약간 초점이 흐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관광지가 어딘지 아세요? 네, 휴게소입니다. 잘 알고 있네. 휴게소예요. 휴게소를 제일 좋아해. 어딜 가든지 별 관심 없어. 아빠 휴게소 가요? 휴게소를 가면 제가 가끔 이제 풀어놓고 마음대로 골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뭘 골라오냐면 젤리를 골라와요. 특히 막내는 무조건 젤리야. 그래서 젤리 너무 젤리만 먹는데 다른 것 좀 먹으라 그랬더니 어저께도 아빠 맛있지 않대? 그래 먹어라 하고 해줍니다. 물론 이게 저희 온전한 뜻은 아닙니다. 나는 얘가 가장 좋은 것을 먹는 걸 좋아하지 젤리만 잔뜩 먹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얘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느냐 안 해주냐 나를 만족시키냐 못 만족시키냐 이거 고민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올바름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더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다가는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추구하면 이게 따라와요. 그럼 뭐가 좋은 거야? 아주 단순한 거죠. 내가 돈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면 정말 곤란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면 다른 것들이 따라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
물론 그분들 훌륭한 분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구했지만 올바름까지 구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바가 정말 진리의 100%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건 자신 못하겠어요. 그러나 시대가 점점 갈수록 더 새로운 계시들이 오고 그것들을 잘 소화하고 나면은 우리는 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더 올바른 삶을. 그건 저는 올바른 삶의 마지막은 선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음은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할 맨 마지막 것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인데 그걸 추구하는 동안에 다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에. 그래서 나는 인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인도 받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괜찮아. 지금 여러분이 모른 채에 나침반을 따라가면 됩니다. 나침반을 따라가면 됩니다. 나침반은 북쪽을 향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어디서 살아남기 뭐 이런 거. 만화책 말고 어쨌든 그런 뭐 산에서 무인도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남성들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그런 데는 안 가요. 왜? 힘들어. 무인도는 그나마 난데요. 정글은요 너무 힘들어요. 정글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벌레입니다. 모기예요. 모기 사실은. 벌레 무는 거는 아주 끔찍하거든. 근데 대부분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멀쩡해. 실제로는요 모기에 쏘여가고 퉁퉁 부어 있어요. 정상이라.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거 다 생각하죠.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낭만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은 게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 물소리를 따라가고 물을 발견하면 물이 내려가는 데로 내려가면 마을이 있다. 이런 원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헤매고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한 것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침반 따라가면 언젠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길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막 이상한 길로 다니면서 막 이럴지 모르고 막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정만 시키고 그걸 추구하고만 있으면 추구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추구한다고 말하세요. 추구한다고 말하면 돼.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돈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사실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는데 돈을 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요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돈을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그리로 가. 결국 내 방향이 거기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처음에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목사가 된다고 그랬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인상만 쓰셨어요.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빚진 거 다 갚아주셨어요. 1,500만 원 정도. 장학금 받은 거 보니까 다 갚아주셨는데 내가 선교사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적당히 해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뭐냐 이게 너. 길게 안 하셨어요. 그냥 적당히 믿어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선교사가 되고 갔는데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가 도대체 뭐냐 궁금해지시는 거죠. 쟤 뭔데 도대체 뭐길래 제가 저러냐. 그래서 선교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셨어요. 귀한 것을 보내놓으면 거기 관심이 가는 겁니다. 왜? 거기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귀한 것이 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귀한 것이 가 있는데. 근데 우리 귀한 거 뭐예요? 솔직히 돈이란 말이죠. 돈이란 게 귀한 게 아니라 귀한 것들을 돈으로 다 환산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에 옷이 귀한 게 아니라 옷을 살 수 있는 돈이 귀한 거지. 아니 옷을 살 수 있는 돈이 귀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그 옷이 귀한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믿는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재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느냐가 당연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을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를 구한다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세요. 아, 근데 속으로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괜찮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구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올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고백이라고도 하고 기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기도가 별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했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돈을 올바른 데다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꼭 요 통에다가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 밥 사줘야 되면 밥 사주세요. 또는 다른 단체나 다른 어디에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그걸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쓰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3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계획 없이 살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란 얘기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면서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못 사는 겁니다. 아, 내년부터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내년에 무슨 일을 할까?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내년에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는 안 하는 겁니다. 마치, 근데 걱정 없이 그게 계획이 돼요?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라고 그러지? 가이아나라고 합시다.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가이아나라는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럼 걱정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가이아나에 여행 갔다 와. 걱정보다는 계획이죠, 이건. 즐거움으로 하면서 비행기표 알아보자. 호텔이 있나? 알아보자. 이거는 계획입니다. 순수하게. 왜? 계획, 여행이니까. 왜? 보장되니까. 그러나 내가 가서 알아서 살아야 되고 알아서 돈 벌어야 되고 알아서 뭘 구해야 되고 이러면 이거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이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하잖아. 네. 안 하면 내가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에 충실하게 살 뿐이지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